자, 오늘 말씀의 제목 착한 양심과 믿음입니다. 또 복습을 해야죠. 첫 번째,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다 이루었기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감춰놨다고요? 세 번째, 그 보화를 밭에 감춰놓으셨어요. 이 밭은 가장 가난하고 재산이 없는 노동자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밭, 결코 비싼 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안에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 모든 재료들이 우리 안에 다 주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간혹 이것을 발견만 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제가 뭐였죠? 네, 돈의 방정식, 돈을 쓰는 예술.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재정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술적으로 사용해야 단순히 효과와 효능과 자기만족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사용하여 비로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평범한 밭에서 숨겨놓지만 아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탐구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죠? 값진 진주 하나. 그런 예들을 제가 몇 가지 들었죠. 예컨대 영화 벤허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리스트로벨이라든지 역사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지 마세요. 믿는 척은 더더욱 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세요. 간혹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암이 걸렸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요? 막 병원 진료도 거부해.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내적 갈등을 해. 진짜 이게 믿음으로 되는지 아닌지 막. 그런데 억지로 막 믿는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안 믿어지는데. 그런 대부분의 내적 갈등을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억지로 믿지 마시고 히스기야 모델이나 기드온 모델처럼 표적을 구하세요. 그런 때는. 하나님 진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기드온처럼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절대 불가능한,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표적을 내게 보여주셔야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면 내가 족합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표적으로 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없어도 내가 충분합니다. 정말 많은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처럼 구하고 그 믿음이 확실히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설프게 선언하고 어설프게 고백하지 마시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억지로 믿으려고 안 하셔도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대신 구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올인해서 찾아야 되는 근원적 이유, 찾을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뭐 때문이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한 수비, 자기 부인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때때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려면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정말 강력한 소비입니다. 도저히 마음에 안 담아지는데 억지로 담고 기도하려면 정말 여러분 자기 부인인데 굉장히 거룩한 소비예요. 강력한 소비고 강력한 대가지불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한 소비다.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소비다. 누군가를 여러분 가슴에 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양심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거절하고 싶은데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가슴에 담겠습니다.
신앙은 이 자기 부인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발견하면 반드시 거룩한 소비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 거룩한 소비 사랑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제목은 뭐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 담겨야 되느냐? 착한 양심에 담겨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누가 누구한테 보낸 편지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묻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에게 가장 목회하기 좋은 교회로 보냈다. 1번. 2번 가장 어려운 교회로 보냈다. 3번 아무 생각 없이 보냈다. 4번 디모데를 한번 골탕 먹이려고 보냈다. 자, 우리 사지선다형은 잘 아시죠? 답은? 예, 다 아시죠? 2번 가장 어려운 곳으로. 에베소 교회 쉬운 교회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위장병이 걸렸어요. 종종 목회하다가 병 걸리는 분들을 보거든요. 목사님들 보면 저는 그게 이 스티그마타 같아요. 거룩한 흔적 같아요. 사람의 육신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육신이 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약함은 저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흔적으로, 거룩한 섬김으로 그렇게 남아요. 그 병으로, 암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목사님들 보면 저는 정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분이 지승질 다 부리고 할 거 다 하고 지 맘대로 다 하고 하면 그런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는 거예요. 참고 간직하고 거룩한 소비하고 그러다가 온 병인데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인생이 짧게 끝나는 것 같지만 저번의 삶은 정말 영광스럽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진 않지만 정말 거룩한 소비를 위해서 그런 분들 있어요. 축복합니다. 디모데도 그랬어요.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가졌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사장 혹은 선지 생도들은요. 말린 건포도도 안 먹었어요. 포도주가 음료수인데도 안 먹었어요. 그만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디모데에게 야 포도주 좀 먹어봐. 그건 약이야 괜찮아. 너무 이렇게 매이지 마. 술 가지고 평가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분명히 절제하고 절주하고 거절하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건 뭐 이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아무리 합리화해도요. 내 마음속에 찔림 없는 사람은 난 없는 것 같아. 억지로 합리화하는 거지. 그런 분들 종종 있거든요. 신학자들도 있고 있는데 깊이 얘기하면 반드시 찔림이 있어. 그래서 뭔가 자꾸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래. 먹어도 뒤는 일을 자꾸만 말하려고 그래. 저러면서까지 왜 먹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든 그런 교회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평가했어요.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를. 너 이단 용납 안 하고 거짓 용납 안 한 거 정말 잘했다. 근데 뭐가 부족했죠? 뭘 잃어버렸죠?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만큼 엄격한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목회하기 어려웠는지 바울이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 정말 조심해 절제해. 좋을 때 목사인데요. 기분 나쁘면 니나 내나 뭐 이렇게 그런 교회입니다. 일종의. 그런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교리적인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파손한 이유는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야.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착한 양심에 담겨야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묵상 질문을 발견해요. 그 뭡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성서의 지식 부족인가 아니면 양심의 문제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요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지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서 그런지 자꾸만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만 예배에 감격이 없고 내가 그래요. 사업을 나눴던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조금 좀 문제가 되는데 에이 뭐 다 그러는데 뭐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를. 그 다음은 이제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늘 예배에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에도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인들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깊이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왜 그럴까? 그때 스스로 필터링해서 발견한 것이 그 작은 거짓말로부터 내가 신앙이 무너졌구나. 착한 양심을 버리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은 평신도인데도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만큼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직장 가면 갑질을 하고 막 그냥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래 사람 막 갑질을 하고. 결국 이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파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알고 계속해서 가고 있지만 결국은 파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파손이란 말을 썼을까? 배가 부서진단 말을 썼을까? 가다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암추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암추에 부딪혀서 파손하는 것처럼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착한 양심은 올바른 방향을 그래서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양심에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 없이 양심만 가지려고 하면 도덕주의에 흘러요. 공로주의에 흘러요. 반대로 양심 없이 믿음만 가지려면 뭐가 됩니까? 이게 위선자고 이게 회칠한 무덤이고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믿음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양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함께와 알다. 이 단어가 이제 영어에도 영향을 주고 라틴에도 영향을 주고 하는데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함께가 누구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지식. 하나님도 하는 걸 나도 하는 거예요. 좀 더 묵상하면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옳다고 주장하는데 속으로 찔림이 있으면 양심이 어긋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공동체와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공동체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행위는 항상 공동체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양심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양심 안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심도 무슨 양심이죠? 착한 양심. 성경에는 양심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또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양심이 다 똑같지 않아요. 이건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니까 혹시 논어를 전공한 분들 있으면 양해 바랍니다. 제가 논어를 읽다가 3번인가 집어던졌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맞지? 이게 어떻게 세계적인 사상가지 하고 던졌다가 나중에 읽고 이제 이해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집어던졌어요. 나중에 다시 읽고 역시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상가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인정하게 됐는데 처음에 집어던졌어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사람마다 양심은 다 달라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어요. 사이코패스 같은 양심도 있어요. 악한 양심도 있어요. 악한 일을 하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깨끗한 양심도 있고요. 약한 양심도 있어요.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핑계해. 누구 때문에. 그 핑계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의 행동과 가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면요, 그 사람을 대하는 평소의 방식이 달라요. 평소에 함부로 막대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지 진짜 그 사람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런 양심, 그것도 착한 양심에 믿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성전의 중심 기둥이 되고 착한 양심이 기둥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정말 기초를 튼튼히 했어요. 우리가 밑에를 검사했는데 지금보다 한 6m 정도 위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지금 지면보다, 지금 바닥이 아니라 20m 정도가 경암이었어요. 단단한 바위였어요. 거기서 6m 까고 다시 8m 깠으니까 한 6m 정도가 더 단단한 바닥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그냥 1m 정도 또 넘게 또 바닥을 또 쳐버렸어요.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게 됐는지 몰라요. 정말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야 그 위에 올려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뭐겠어요? 물론 튼튼한 정통 신앙도 기초가 되고 믿음도 기초가 되고 다 기초가 되는데 이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떠받쳐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초는 그 무게를 감당해 주는 존재예요. 그 무게를 감당해 줘야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기초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좀 아픈 역사를 바라보면 그랬다면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 적어도 수천 명은 모였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새 성전을 지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면서 이 기초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는 나쁜 사람은 항상 나쁜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 근데 보니까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뭘까? 내가 발견한 게 나는 그와 별로 안 좋은 면에서 부딪혔는데 친한 사람들은 좋은 면끼리 만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의 좋은 악한 면과 선한 면인 내가 악한 면과 부딪혔구나. 다시 한 바퀴 돌면 반드시 그의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외면할 사람은 없습니다.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더더욱 없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거 악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반대편으로 한번 살짝 돌아가시고 보십시오. 그 안에 선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축복하고 싶은 면이 있어요. 한쪽 면만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 성전의 기초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이 착한 양심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예요. 믿음의 파선은 그래서 교리의 실패가 아니라 착한 양심의 부재가 원이라는 사실을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교리의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교리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착한 양심 부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단들이요,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넘어지는 이유는 교리의 부족이 아니라, 물론 아주 초보적인 신앙은 원인일 수 있지만 이미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분별해내고 구별해내는 능력인 착한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에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큰 돈을 벌려고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앞으로 전망인 투자라고 들었는데 투자해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아, 왜요? 당신이면 끝물이고 이미 그 소식이 당신한테 들렸다는 얘기는 이미 거품이 일어난 것이고 전문가니까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철저하게 연구하고 파세요. 당신이 결정해야지 누구 말 듣고 하지 마세요. 누구 말 듣고 하면요 거의 실패입니다. 성공하면 더 문제. 왜냐하면 늘 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해 이제. 성공하면 더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고. 제가 개인 투자가들 몇 명 알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정말 이론 공부 빠삭하게 합니다. 그리고 낮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골프 치러 가요. 정보 얻으려고. 유력한 거기에 맞는 사람들 만나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것을, 아침에 공부한 것을. 그리고 결정은 이제 저녁에 와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이 사고 파는 매도 기간은 저녁 시간이에요. 낮에 공부하고 낮에 아침에 공부하고 낮에 진짜 사람들 만나서 골프장에 접대하면서 확인하고 검증되면 저녁에 와서 투자를 해. 이 사람의 일상이에요. 개인 투자가, 제가 아는 개인 투자가 일상이에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개미들 소식 듣고 소문 듣고 누구 말 듣고 다 무너집니다. 대부분 무너집니다. 어쩌다 보면 성공할 수 있지만 오래 못 가요. 결국은 다시 똔똔이 되거나 무너지거나. 제가 개인 투자가들 몇 명 알아요. 어떤 분은 자기는 VIP래. 자기가 말하면 신용으로 막 해준대. 그럼 막 얘기를 해요. 결국은 여러분 있는 집도 날렸어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알미 더러워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이 필터링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는 능력은 착한 양심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누구 때문에 흔들린다면 여러분 착한 양심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말씀과 나의 관계 안에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파손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음에도 양심을 외면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심각하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설익수 씨라는 분이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이분이 20몇 년 전에 비행기 사고를 당했어요. 중국 회사를 다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중에 생존자 중에 한 명인데 자기도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때 자기 사장도 구출해냈어요. 사장이 생명의 은인이니까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 회사는 신생회사라 산재보험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해버렸어요. 배신감, 트라우마, 자기 병원비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다 날렸어요. 하루에 소주를 5병 먹었어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가족을 보면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술을 끊었어요.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수면제를 끊었어요. 다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착한 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에이 더러운 세상. 자기를 망치면 자기를 망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다 무너지고 망친다는 사실 앞에서. 술 끊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수면제 끊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처절하게 노력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약에도 되고 알코올릭이 되기도 하는데 넘어간 것은 착한 양심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착한 양심, 이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믿음이 착한 양심에 담겨보세요.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나 홀로 세상에 태어나서 나 홀로 살아가는 사람,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린 다 관계 안에 살아가고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사랑의 빛을 베풀며 살아가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내가 내 삶을 디자인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 이것이 착한 양심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착한 양심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착한 양심을 잃어버린 데서 아무리 믿음을 넣어도 그 믿음은 결국 파산하게 되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다른 얘기하면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가교 역할이 착한 양심이고 그 착한 양심이 다시 믿음을 더 보강해주고 서로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착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설교할 건데요.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법 이전에 세상의 그 어떤 것 이전에 말씀으로는 늘 나를 비춰보고 평가해봐야 됩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기다려주시기를. 다시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을 버리면 파손됩니다.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연약한 양심 가지고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착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말씀 앞에 서서 묵상을 회복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며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낄 것이며 여러분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의 찬양을 올릴 것이며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할 겁니다. 가톨릭 신부가 최근에 낸 책이 아주 재밌는 책이 있어요.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게 뭐냐? 좋은 삶을 사는 겁니다. 좋은 삶이 뭘까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내가 부응할 수 있다면, 그는요 바라보는 거로 끝나요. 기대한 사람은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로 끝나요. 실제로 그걸 누리는 건 본인이에요. 그 기대가 부담이 아니라 격려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기 싫어가지고 땀 흘리기 싫어가지고 대가 지불이 싫어서 막 부담으로 느끼고 싫어하는 거지 사실은요 그 엄청난 복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기대해 준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 착한 양심 위에 믿음을 담아서 그 믿음이 다시 또 양심을 회복하고 양심이 다시 또 믿음을 성장시키는 선순환의 구조 아래 여러분의 삶이 포함되기를,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건강한 믿음 성전을 세우기 위해 착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파손하지 않을 것이며 삶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지 함께 읽죠. 착한 양심 위에 믿음을 세워라. 그러면 믿음은 파손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든든한 믿음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양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여, 착한 양심과 믿음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샬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